네, 저는 막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누구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믿었던 배우자도 또 그렇게 착하던 자녀도 때로는 원수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오늘의 이 상황, 오늘의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원망한다고 해서 누굴 탓한다고 해서 인생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규정짓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이 기회요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예배, 귀한 새양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 22장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책임지고 감당해낸 세 지파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단단히 당부한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려볼 때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명령만이 길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생명처럼 여겼지만 이제 평안한 땅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으니 돌려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단단히 다짐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거 이렇게 해. 그럼 아멘 하고 다짐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전쟁의 때나 평화의 때나 여전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명령을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며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어야 돼. 거기도 아멘 했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아멘 해볼게요. 지나온 모든 길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헤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내와 자식과 기업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친근히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모세가 준 말씀을 가지고 축복 메시지를 해주고 또한 너희가 가서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에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경고를 해주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신실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당부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보내는데 여호사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자기 앞가림 할 여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머리가 다 새었을 이 노구의 여호수아가 그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아릿하게.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의 최우선순위가 되라 이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거. 이렇게 순경의 때든지 역경의 때든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엑기스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지. 요것을 놓치면 헛방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요것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시댁 관계를 통해서 흔들고 자식 문제나 또 자식의 학원 문제, 또 자식의 친구 문제 뭐 이런 거, 진로, 직장, 인간관계, 건강, 물질 등의 빈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그 빈틈을 딱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내가 실패 안 하는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하기만 하면 성공을 하고 대박을 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자식들이 속 하나 썩이지 않고 공부 잘하고 또 남편은 착실하고 내 말 다 잘 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내게 닥쳐도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내적인 능력, 그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게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참 어리숙하고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리숙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이만큼이라도 참 축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나온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내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삼일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다 보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정말 해결되지 않은 같은 그 문제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주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나는, 우리 남전사도 기도했지만,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는 문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언덕에 이르러서 아니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뭐야? 다른 제단을 쌓았어?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러 가자 하고 이제 뭉쳐서 싸우려고 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애절하고 그죠? 포옹하고 축복하고 그 이별의 아쉬움에 난리였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전쟁하러 가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규정과 제단을 아무 곳에서 함부로 쌓으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요. 우리 그 레위기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 7장 8, 9절입니다. 레위기 7장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러니까 첫 제사를 처음 드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단의 번제물을 다 태워서 그 태웠던 불로 앞으로는 예배를 해야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삽시간에 삼켜서 즉 그 자리에서 태워서 즉사하고 마는 사건이 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마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함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즉사해버린 첫 번째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방신의 그 제단이 나무 좋은 곳, 바위 좋은 곳 이런 도처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함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이방신 섬기듯이 예배하지 마라.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12장 5절부터 6절.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지금 방금 전에 축복하고 보냈는데 이들이 웬 이런 일을 왜 하지 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천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천부장들과 함께 이 지금 므낫세하고 간하고 르베 지파하고 싸우려고 지금 요단강 근처로 갑니다. 왜? 그런데 이제 가서 칼로 막 쳐부시러 갔다가 자초지종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22장 16절 한번 볼게요. 22장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잘 왔지 않냐 우리가 지금. 근데 왜 너희를 위하여 함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왜 하필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냐.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이거 예가 뭐냐 하면 너희가 부월의 제약 때문에 재앙이 내렸던 거 생각 안 나?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듭니다. 부월의 제약은 우리 다 지난 시간에 봤나요? 우리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부월의 제약은 부월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다가 바알부를 섬기다가 그때 연병이 나서 24,000명이 죽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함으로. 그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사건을 주범을 일으킨 이스라엘 남자와 또 그 모압 여인의 배를 한창으로 꿰뚫어서 죽임으로 이 연병이 끝인 사건이거든요. 그때 죽은 미디안 여인 이름이 고스비예요. 그래서 우리 연극도 고스비거든요. 연극 고스비가 있는데 그때 죽은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고 그때 그 범죄를 했던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도 없이 유다 속으로 합류된 거예요. 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때 저주를 받고 유다 큰 땅 안에 시므온은 작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월의 영웅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이제 리더가 돼서 지금 해결사 역할을 하러 온 겁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아니 지금 또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다른 재단을 쌓아서 그때도 24,000명이 죽었는데 우리 민족 다 말살할 작정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 한번 잘못 드림으로 생명이 오고 갈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중히 여기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충만하게 받으시면 그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사람 의식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리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밀하게 해보리라. 이렇게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대충 하거나 기도도 대충 하거나 얼른 때려 치우고 그러니까 얼른 막 1시간 때려 치우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복채 내놓고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예배밖에 없으므로 정말 하나님 내 힘과 정성을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하시는 거죠? 마스크를 끼셔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건을 예를 들고 다시 또 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간 사건을 예로 듭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인데 이 아간 사건 우리 다 기억이 나시죠? 헤렘, 받쳐진 물건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때 아간이 하나님께 받쳐진 것 중에서 작은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작은 거 손을 대고 그렇게 작은 재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이렇게 남들이 다 볼 정도로 큰 재단을 이렇게 쌓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래? 하면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피를 흘려 여차하면 이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묻고 따지고 설득합니다. 왜 그랬어? 왜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안 돼, 니네. 부월 사건 알잖아. 어? 아간 사건은 몰라? 알잖아. 이렇게 막 연설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설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22장 19절에 보면 놀랍게도 아홉 지파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22장 19절 한번 볼게요. 22장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 그렇게 다른 제단 쌓고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여호와를 거역할 거면 차라리 거기 버리고 돌아와서 우리와 우리 소유를 우리가 소유 또 나눠줄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어?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적인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내 기업을 다시 더 나눠주는 거예요. 내 매덕 받은 거에서 또 매덕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말하면 더 쉬워, 그죠?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이익을 먼저 따지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이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것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겠지 하고 주일도 대충 11조도 대충 헌물도 대충 감사한 제목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좀 하나님이 셈이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정말 작은 것으로도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11조는 우리 하나님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확하게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잘못 갈 때에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고 자꾸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믿음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저의 아들을 볼 때 저랑 너무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깜짝 놀라는데요. 또 지난번에도 한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이렇게 헌금 외에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성도들과 함께 친비하고 섬기는 일로 떼어 놓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만나면 커피값도 내가 내고 밥값도 내가 내고 이런 걸 기뻐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월급 사례비 받으면 또 센터에서 월급 받으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떼어 놓더라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또 우리 집사람들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빠듯해요. 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정말 그 넉넉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매주 이렇게 떡이나 빵과 음료를 섬겨주셨어요. 귀한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헌금하고, 예, 지금 한참 자녀들 밑에 들어갈 일 많은데도 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겠다 해서 자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져서, 예, 이제 더 하라는 거 아니고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섬길 거예요. 너무나 기쁨으로 잘 섬겨주셔서, 네,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겨주고 건면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은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믿음이 약할지 몰라도 뱃속부터 믿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의 믿음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으로 건면하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가끔씩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가끔이 아니라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미운 마음도 들지요. 그렇지만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축복하려고 노력해요. 미운 마음이 딱 들고 마음에 안 들면 딱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축복하라는 순간이 나서 바로 돌아서서 막 속상해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이게 노력합니다. 늘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합니다. 우리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밉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또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좋은 방법은 또 마음에 감동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으면 이렇게 집안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나 남편에게 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앱들 좋아요. 손으로 꾹 눌러서 보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나 같은 고집불통, 나 같은 거 하고 소통하시려고 수천 년을 참으셨고 수십 년을 참으셨고, 그죠? 참고 참으시면서 나와 소통하시려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 그게 뭐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나 같은 꼴통 나 같은 거 참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내 곁에 붙여놓으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들여서 돌보는 거,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가족이든 영의 가족이든 정말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그래서 이 지체들이 지금 싸우러 갔다가 내 건 나눠줄게 하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 물질 이런 모든 걸 들여서 기도하고 섬겨주면서 내 곁에 두신 영적 지체, 육의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주의 이름을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왜 이 동편 지파들은 갑자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 22장 22,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제가 길지만 22절 읽고 23절 여러분이 읽을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제 이들이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 비나 싸우고 막 천천히 수령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지고 일제장 연설을 하고 막 이러니까 당황했어요. 이들도 굉장히 당황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제단을 쌓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34절까지 쭉 변명을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떠나거나 어떤 욕심이 있거나 이래서 하는 거라면 우리 당장 벼락 맞아도 좋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동편과 서편이 갈라졌잖아요. 물론 나중에 나라도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것을 살짝 깔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갈라져서 가면 나중에 너희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야 너희 우리랑 상관없어. 너희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께 받을 기업 없어. 이렇게 말할까 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증거가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 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고 이거 쌓아서 증거를 삼으면 좋겠다 해서 쌓은 거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34절 한번 볼까요? 22장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재단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재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재단을 쌓은 이유가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뿐이지 다른 거 아니야. 분명해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엣이 증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엣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이려고 왔다가 전쟁하려고 왔다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일이 마무리돼요. 이들이 배반하려고 쌓아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잊지 않으려고 쌓은 거라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잊지 않으려고 쌓았던 이 재단. 그래서 그 재단을 증거라고 부르고 이 백성의 수령들도 돌아가서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평화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예요. 함께 사랑으로 묶어갈 공동체라는 증거로 쌓았다는 거죠. 이처럼 소통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마음을 연 소통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것들이 이런 잘못된 일을 했어 하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가서 싸웠더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던 인도하신 모든 것을 그만 말짱 헛된 것으로 꽝으로 도름으로 만들 뻔한 그 사건 앞에서 먼저 대화를 함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한번 양보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큰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이 비극으로 끝날 뻔한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리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의 그 입장을 잘 헤아리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곁에 두신 사람들과 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또는 좀 때로는 막 지긋지긋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내 곁에 두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고 깊이 헤아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9지파 반이 가서 당장에 전쟁을 해서 이것들이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소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자꾸 탓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리고 못 누려요.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탓하는 사람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금세 탓할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정말 바울처럼 무조건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를 먼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이 그 무심코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다 아시죠? 투사. 던지는 거야. 뭘 던져요? 받아들일 수 없거나 충격적이거나 당황스러운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떤 상황 등에 대해서 나의 불안감, 나의 잘못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이나 다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그래요.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 어려운 거, 나의 나쁜 점,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외부의 탓이야.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투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다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투사라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또 작용하기도 하냐 하면은 나는 다 문제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반대로 나는 인격적이나 성격적으로 다 괜찮은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도 만들어요. 누구나 이러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살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아.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견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 투사 기제를 사용해서 자꾸만 자신의 문제를 그냥 밖으로만 던져버리고 피하기만 하면 순간의 마음은 편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힘도 기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멈춰 서야 돼요. 투사하다가도 멈춰 서고 기꺼이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객관적 현실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나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초라함, 부끄러움 이게 막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마음과 만나고 또 내 불편함과 만나고 또 나를 진단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덮어놓고 내 문제 다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문제나 또는 지금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읽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관련된 부분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그 모든 일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일단 이걸 주시고 이걸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 지금 현재는 여전히 그 문제가 있으나 언제 반드시 하나님 때에 넉넉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소통의 능력이에요. 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지금 다른 재단을 쌓았던 이 지파와 9지파 반이 소통하지 않았다면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졌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나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나의 어린 시절에 자라온 배경에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는 없는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교회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소통해야 해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떠한 문제든지 일단 그 모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올려드려야 해요. 내가 해결 못해요. 올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나 배우자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 아니면 건강의 문제 그 뭐 어떤 경제 어떤 거든지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그걸 조용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는 다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무슨 수로 자녀를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투사나 원망 대신 일단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기로.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와 먼저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와 먼저. 주님과 먼저 깊이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는데도 밖에 나가보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문제에 직면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를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져. 근데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실패고, 실패를 다시 일어섬의 지혜로 삼는 것이 지혜요. 그 가장 귀한 지혜의 첫걸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요. 감사하다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견딜 힘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길이 보여요. 감사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담은 가정, 내가 몸담은 교회, 학교, 직장, 사회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친구,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할 거라니, 이 원망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어 보면, 또 때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그 감사 제목을 소리내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들을 주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전엔 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보여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려고 애를 쓸 때 참으로 놀라운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또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한층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바뀌고 성장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큰 재단을 결론을 보니까 쌓았다는 것을, 이 세지파처럼 여전히 내 삶에 문제는 있고 또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리라, 감사의 재단을 쌓으리라, 적어보리라, 원망하지 않고 투사하지 않고 감사하리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내가 정말 오늘부터 억지로도 쌓고 막 대문짝하게 붙여놓으리라 결단하심으로 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해결함 받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